prayer 문장식 목사님이 해주시고, 오늘은 1부는 이재한 목사님이 1부, 2부는 우리 김원성 목사님 진행하시도록 하고요. 문장식 목사님 오프닝 프레이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중에 깨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새 피조물의 계시와 은혜와 믿음을 나눌 때 이재환 목사님과 김문성 목사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 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새 피조물로서의 정체성과 은혜 안에서의 강한 이런 생명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에게 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께서 정말 하는 사역과 모든 선교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이 잃어버린 데서 구원함을 얻고 정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탁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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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사랑하는 새 피조물 양력 성경 공부 여러분, 오늘 1부 이지한 목사님을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와 믿음 19가 하나님의 사랑 이해 1 같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한없는 한량 없는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립니다. 3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량 없는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립니다. 나는 한량 없는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립니다. 나는 한량 없는 주의 사랑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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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먹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을 위한 모든 필요를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은 이미 은혜로 공급된 것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것들을 믿음으로 사용하면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 영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결과로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고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더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완전한 아가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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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1서 4장 8절과 9절을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우리를 온전히 살리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들에게 자녀의 본성을 더해 주시기에 그들은 그 본성으로 사랑의 깊이를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워야 하는 감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을 먹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당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제어해야 하는 감정. 에베소서에서 그들이 강박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번역된 단어는 제어하지 않고 억제하지 않고 풀어놓은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정상적인 감정의 선을 넘어서 방탕, 즉 제거하거나 억제하지 않고 방임하는 세대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정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 세대의 사람들은 불경건한 지경에 자신의 감정을 올려놓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우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우울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글쎄요,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 감정이 그래요. 그들은 그냥 감각이 그런 것이지 그 외에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너무 신성시한 나머지 무언가를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감정은 잘 변합니다. 하지만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제자리에 제 기능만 올바르게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당신을 다스리도록 놔두면 계속 어린애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기 싫어. 그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일어나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의 감정을 제어하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일하고 싶은 것만은 아니지만 성인이라면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지금의 세대처럼 느끼는 대로 그리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은 버릇없고 배부른 세대의 사치입니다. 말씀에서 제어하는 감정이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감정이 아닌 계시 지식인 말씀을 향하는 기초 작업일 뿐입니다. 까다로운 사람들. 한두 세대 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감정이 어떤지는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빴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뭐라도 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당신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아요. 이걸 꼭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며 시간을 낭비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애처럼 징징거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감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 수천 번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리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느낌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참 까다로운 사람들의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느껴야 하잖아요. 감정으로 느낄 수 없다면 진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정말 까다롭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성경은 부부관계로 설명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완전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완벽하게 대해주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도리대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먹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상대방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당신의 가족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시지 않나요? 상대방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자주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며 까다로운 존재로 철없이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말은 굶어 죽어가는데도 배부른 듯이 보입니다. 또 다른 말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을 것만 같은데도 여전히 굶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종류의 말들은 모두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느껴지지 않으면 믿지 않을 정도로 감정을 신성시합니다. 다름이 아닌 미성숙의 결과이지요. 감정이 필요한 때도 있지만 나타나는 감정이 모든 사람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항상 감정을 느껴야 하는 상태, 즉 감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탕의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감정 다스리기. 어떤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 왜곡된 상태입니다. 아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과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먹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미치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부모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어떤 사역자가 테이프에 녹음된 설교를 듣는데 그 내용 중에 그의 친구가 딸과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그의 딸이 말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저에게 잘 해주지 않아요. 저를 존중해주지 않고 제가 해달라는 걸 잘 해주지 않아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설교자는 이렇게 그 애의 부모를 소개합니다. 나는 이 아이의 부모와 친구며 그들을 잘 압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주 좋은 부모입니다. 그 아이가 자기 부모에 대해서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나는 이 아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생각이 맞았든 틀렸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찌 되었든지 그 아이의 느낌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듣는 순간 그 영상과는 그 테이프를 꺼내서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며 자신은 그런 생각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느낌에 미혹된 시대를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느낌을 신성시하면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올바른 상담은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딸아, 내 생각이 많구려. 그러나 그 생각이 모두 맞는 것은 아니란다. 우리는 성장과 성숙의 단계에 있기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완벽하게 대해주지는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해.
여기서 너의 마음이 상한 감정을 그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불평만 일삼으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기에 곧 멈춰야 해. 그런 후 멋진 성장을 위해 내가 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결정을 하는 것이란다. 우리는 어쩌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역정적일 수 했는데 그때 심었잖아요, 우리가요. 이거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격한 감정을 따르게 되면 성령받기 전 도마처럼 무조건 보고 느껴지는 것만 진실이라 고집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리라 느껴지는 감각 지식이 아닌 오직 계시 지식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 2절을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씀을 예방하였습니다. 아멘. 계시 지식으로 소개되는 진리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먹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어린애처럼 징징거리며 느낌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새 피조물의 참 모습입니다. 당신이 감각의 문제로 계속 힘들어했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다면 계시로 무장된 당신의 영은 지금 현재 당신의 겉사람인 혼과 몸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오는 고백을 같이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느낌이 아닌 계시로 믿고 성숙을 향한다. 나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느낌이 아닌 계시로 믿고 성숙을 향한다. 나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느낌이 아닌 계시로 믿고 성숙을 향한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줄 고백으로 우리 식구가 하나님의 사랑 이에 원 은혜가 되시기 바라고요. 자, 히말라야 우리 하충남 선교사님 시작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 느끼지 못하는 나의 감각을 완전히 제어하여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으로 넘쳐서 은혜에 감사하며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서진 목사님, 마이크 옆에. 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으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으며 계시로 믿고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멘. 자, 데보라 장 목사님. 나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느낌이 아닌 계시로 믿고 성숙한 하나님의 딸로서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자, 문장식 목사님. 나는 하기 싫어도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아멘. 자, 조영태 선생님.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 없이 믿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자, 호주의 하태식 선생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장성한 분량의 길까지 자라나가기를 결정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나 선생님. 나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느낌이 아닌 계시로 믿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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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목사님. 나는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느낌이 아닌 계시로 믿고 성숙한 출발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선영희 목사님. 감각 지식이 아니라 계시 지식으로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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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성한 선교사님은 지금 필리핀에 계셔서 카메라 꺼져 있어요. 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그 새 피조물 양육 성경 공부 팀 란치 펠로우십이 있습니다. 7월 3일 목요일이에요. 장소 시간은 11시 정도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그 장소하고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겠고요. 특히 그 부부 동반을 또 우리 문별 목사님 또 강조하셔서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시는 걸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한 목사님 지금 필리핀 계시죠? 예, 지금 팔라완에 와 있어요. 아, 팔라완. 이 센터에 어제 밤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아침에 좀 늦잠 잤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7월 3일 날 모이는 거죠? 예, 7월 3일. 마침 제가 7월 2일 날 귀국합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청소하겠습니다. 예. 또 김정임 목사님하고 손영희 목사님 참석할 가능성이 있으세요? 저는 너무 멀어서 참석 불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김정임 목사님. 예, 목사님, 저는 어르신들 복지관에서 한문 수업을 해요. 그래서 제가, 화수목금 1시부터 3시까지 수업이 있어서 꼭 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처음으로 오시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우리 여기 멤버들 외국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으면 그때 또 모일 수 있도록.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원 파악이 됐으니까 예약하도록 하고요. 또 이 외에도 오늘 안 들어오셨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인원 파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 피조물 멤버들, 우리 2부 강사님으로 금은별 목사님을 모시도록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새 피조물 19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인식하기 1, 2, 3으로 할 텐데 오늘 1입니다. 자, 우리 3번 고백하는 것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웃으네 웃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웃으네 웃습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웃으네 웃습니다. 네, 오늘 이재한 목사님이 정말 하나하나 씹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장식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여기에 함께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시고 안팎에서 계신다 하는 것이 확인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얼굴 뵙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네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은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또 그게 또 확정됐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태양보다 더 빛난 치유의 광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즘 감각 지식에 의해서 우울증에 의해서 너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우울증을 물리칠 수 있는 계시 지식을 갖고 치유의 광선에 의해서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과 친지들과 교인들과 우리 선교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니까 냄새를 사도 바울은 참 냄새를 희한한 냄새도 다 맡은데요. 우리는 박진호 목사님 같이 만나가지고 문장식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정말 음식의 냄새를 많이 맡고 참 좋았거든요. 7월 3일 날도 여러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계시의 음식의 향기를 음식의 냄새를 맡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 새 비전의 말씀에 계시의 냄새를 잘 맡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며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태도가 되고 생활 방식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매일 반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고 그분을 인식하는 것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비밀을 복습하는 것은 신령한 능력을 우리 심령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거하고 내 영이 얼마나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 계시가 얼마나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이제 냄새를 풍기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 거룩한 능력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리스도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새 언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새 언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1, 2, 3, 4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빛입니다. The light, 그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자, 9절 10절 참빛 곧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니 세상을 알지 못하였고 그 빛은 그저 밝은 빛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빛입니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이 생명을 받지 않으면 빛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암흑 속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 목수인 요셉의 아들 예수로만 보고 이해합니다. 베드로는 그들과는 달리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의 진위는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그것도 성령님을 모신 뒤에야 그 본질을 알게 됩니다. 왜입니까? 드디어 그들에게 사람들의 비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부분적으로만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인 빛이 들어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그 빛은 이미 어둠 속의 빛이었지만 어둠은 그 빛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세상의 법을 빌려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과 빌립보 2장 15절 그 밑에 있는 말씀도 쭉 같이 우리가 먹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유함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옮기셨으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을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가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멀리 하였습니다. 자, 위의 말씀들은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빛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권세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진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런 내용은 4차원의 세계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은 전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이며 정상입니다. 이게 우리 아주 정상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길입니다. The way, 그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불안한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본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그 유일한 도를 쫓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길이죠. 사도행전에서 이 도는 그 길은 즉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 닿을 수 있는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위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비방하는 도는 예수님을 유일한 길임을 믿는 도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길인 더 웨이를 믿고 영접하셨나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3번입니다. 그 진리. 예수님은 자신이 그 길이라고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진리라는 말은 실제라고도 번역이 합니다. 영어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현상적인 정상은 거의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사실과 관계없는 거짓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는 것에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의에 대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아본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 성령의 시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냄새가 풍기게 되고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갑니다. 실제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실제의 반대는 뭐냐면 허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치유에 대한 계시든지 부요에 대한 계시든지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즉 모든 실제 가운데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실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실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성령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도 성령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투자할 때인지 투자하지 말아야 할 때인지
주식을 팔아야 할 때인지 사야 할 때인지도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투자나 주식에 대해서는 아직 도가 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장래일까지 알려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며 실제의 영입니다. 당신은 그런 지금 그 진리, 그 실제로 충만하십니다. 이 충만함에 의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거리낌이 있어도 자꾸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는 것 때문에 망조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이 중요한 대목을 3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 생명. 자, 요한복음 6장 47절과 1장 4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영생이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으로 나시고 우리도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한번 시킬 필요도 있죠. 교인들 앞에서요. 자, 5번 그 목자입니다. 그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먹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편 23편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우리는 그 밑에 졸병인 목자입니다. 베드로는 목자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특히 대추수와 핍박이 있을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가 셀 리더이자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돌보고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목자 임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양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도 양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곧 그런 뜻입니다. 거듭난 당신은 그 목자로 성숙해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있나요? 아멘. 그리스도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양들을 그리스도의 진짜 양식으로 많이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먹고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죠. 말씀의 초장으로 인도해야죠. 자, 6번입니다.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과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죽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질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이란 입에서 나오는 말, 즉 레마를 가리킵니다. 이거 좀 레마나 뭐 이런 거 좀 잘 생각할 말씀입니다. 로고스나 우리는 레마로 받은 말씀을 레마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을 통해 레마로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말씀에 근거하여 계속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노아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으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 뜻과 계획에 일치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나요?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만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한 말씀으로, 한 구절로 이렇게 세 번 고백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이 고백하고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늘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늘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늘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잠깐, 다음 일부 강사님으로는 다음 주에 조영태 선교사님이 수고해 주시겠고요. 오늘 한 줄 고백 들어가겠습니다. 이재한 목사님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풍성한 말씀을 날마다 늘 힘있게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충남 선교사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현지 영혼을 사랑함으로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서진 선교사님. 나는 매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지어져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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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보라 정 목사님.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늘 고백하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내 삶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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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식 목사님. 나는 거의 사탄의 속임수인 현상적인 증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음으로 나의 입을 통해 레마로 선포함으로써 나의 삶을 믿음으로 세워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혹시 문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문장력이 좋으세요. 문장식 목사님. 조영태 선교사님. 아멘. 아멘. 네. 길이여 진리여 생명 대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삶의 우선순위에 늘 모시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자, 호주의 하태식 선교사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마다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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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토야마 오나 선교사님.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그 말씀으로 지어져가며 새롭게 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 김정임 목사님. 나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늘 고백하고 선포하며 고백한 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 군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네. 김정임 목사님이 저런 선물로 OD를 지금 보내주셔서 이제 오고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아마 결혼하면 드릴 것 같아요. 김정임 목사님. 아무도 받을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김정임 목사님. 손영희 목사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이상한 목사님 지금 필리핀에서 계셔서. 목사님, 우리 더불어 성사님 안 하셨는데 하셨어요? 하셨습니까? 아유, 제가 더 듣고 싶은가 봐요. 아멘. 예. 아멘. 아멘. 자, 오늘 아주 히말라야도 그 산 꼭대기에 눈이 저렇게 덮여 있고, 예. 지금 데보라 정 목사님하고 우리 폴 하태식 목사님 거기 지금 추워요. 지금
지금 그 호주가 100몇십 년 만에 추위라 그러죠? 뭐 추워갖고, 예, 지금 뭐 힘들어더랍니다. 왜? 난방시설이 잘 안 돼 있는 입장에서 갑자기 추위가 오는 거예요. 일본도 뭐 갑자기 추위 오면 너무 어려워. 난방시설 다 안 돼 있어. 다다미방들이고 그래서. 예. 우리 한국은 추우면 막 불 때면 되니까 아궁이니까. 한국 사람 너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게 잘 진행됐고요. 우리 두 아들 예, 미국에서 와서 예, 모든 행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날 자세한 것은 우리 카톡에 안내로 띄워 올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하신 분들 명수로 이렇게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삶으로 나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조용태 선교사님이 오늘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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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